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일 성경 8월 4일 월요일 본문 중에서 골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곧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주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힘있게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교회에 얼룩지고 시끄러운 얘기들과 거리를 좀 두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나는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다 어긋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딱 정해야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정말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울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야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교회를 이루지 않고요, 동떨어져서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잘못된 신앙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입니다. 손과 발이 따로 놀지 말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만약에 손과 발이 제각각 논다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 서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무엇이 잘못됐길래 손과 발이 엇박자가 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게 순리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열심,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는 것이 곧 인류를 구원하는 길임을 전제로 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증언할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주신 것이고요. 또한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겁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이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이 표현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성령과 신부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신부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선택받고 초청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부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초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고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줄 것이라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전하라는 거죠.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런데 이것도 정말 중요해. 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시긴 뭘 하셔.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슬쩍 뺀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죠. 말씀을 들어야 하죠.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공부해야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셨으면 우리 또한 그렇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려는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부합되나?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근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요,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덧붙이거나 빼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꿇어 엎드릴 때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 개인의 삶, 교회의 삶, 또 온 인류의 구원 역사,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순간 나 자신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시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